전기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 그립니다.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우니 주 이름 구원을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함께 손잡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를 입은 분들과 또한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8가지의 복 가운데에서 5번째의 복,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복,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불행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이 그나마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복,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팔복의 말씀,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께서는 5번째의 복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긍휼이란 한자말로 불쌍히 여길 긍, 구휼할 휼 혹은 동정할 휼자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한자말의 의미대로 푼다면 불쌍히 여겨 동정하고 구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인데 이것은 불쌍하게 여김, 자비를 베품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헤세드를 번역할 때 긍휼, 자비, 인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영어로 번역할 때는 mercy입니다. mercy는 자비, 관용, 연민, 인정 등의 의미이며 법정 용어로 이것을 사용할 때는 감형 혹은 사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헬라어로는 엘레메 모시네인데 이것은 어려움에 처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고 구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휘로 볼 때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행동이 합해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긍휼에 대해서 그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길을 가다가 강도 맞아 쓰러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도가 주변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의 몸에 기름을 발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싣고서 여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사람을 맡겨주면서 그를 치료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지불해 주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는 길에서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휼입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깊은 곳에 심어놓은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도 맹자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 모두에게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인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었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철없는 어린 아이가 그만 잘못해서 우물에 빠지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거나 선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거나 인격이 깊은 사람이거나 인격이 모자르는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를 구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측은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긍휼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의무입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환난당한 우리의 이웃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성도의 바른 의무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비유입니다. 왕의 신하가 왕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6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진 것입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은 6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진 것이고, 이것은 현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3조 원의 빚을 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의 빚을 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신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신하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이라면은 5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멱살을 잡고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100데나리온을 갚을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고 하면서 감옥에 넣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왕이 그 신하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너는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의 빚을 내 이웃에게서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신하를 감옥 속에 넣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받는 두 가지의 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허물과 약점이 덮여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한 약점과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은 그 부족한 모습이 덮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그래도 체면을 유지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과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긍휼은 상처와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으로써 상처가 덮여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크리크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초등학교의 4학년 학생 가운데서 한 학생이 그만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암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머리가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서 학교를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박박 밀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반 학생들이 들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반 학생들 모두가 다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학교로 오도록 했습니다. 학교에 온 그 친구는 자기 친구들 반그부들이 모두 머리를 빡빡 깎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 비록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한 학생들이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친구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상처를 덮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들 역시도 허물 많은 인생들입니다. 상처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기게 될 때 그 허물과 상처를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허물과 상처와 죄가 덮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그들의 상처와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 이웃들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그 길을 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우화 가운데에서 비둘기와 개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비둘기가 그 개미를 보고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나뭇잎을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미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그 비둘기를 사냥하려고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개미가 사냥꾼의 발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이 아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비둘기가 도망을 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개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도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것은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방 땅으로 왔다가 남편을 잃고 두 자식까지 잃어버린 나오미, 그래서 이제 빈몸이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젊은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보아스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곡식 거둘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을 줍기 위해서 들러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먹을 양식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룻,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환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환난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이웃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때때로 뜻하지 않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갈 때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김으로 허물을 덮게 하시고 허물이 덮여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